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겔서를 또 새롭게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모든 회복의 완성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에스겔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이방 민족을 따르고 또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죄로 인하여 결과가 바벨론 포로 사건이 된 것이다.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은 아닙니다. 비록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것이 또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바벨론 때문에 무너진 모든 땅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데 황폐한 땅에 다시 성읍들이 들어서게 할 것이다. 도시들이 들어서게 할 것이다. 밭에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축복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돌아오고 성읍이 들어서고 또 곡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이러한 회복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된 것이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삶의 회복에 관한 말씀은요, 에스겔 36장 24절로 36절까지 12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한다, 성읍을 건축하겠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겠다. 12구절. 근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은요 40장에서 4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밭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영혼이 빈곤해져서 다른 회복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과 그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려 6장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누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돈의 문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무너진 것에 대한 회복도 분명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분명 이 차이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에스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구약의 창세기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도 세워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광야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이동용 텐트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또 가다가 머무를 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거처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잘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일 때. 성막이 아니라 실제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때였어요. 가장 강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때도 그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들을 성전 한쪽에 자리 잡게 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 분열되는 이스라엘,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성전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도 세워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지금부터는 제가 바른 예배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바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죠? 지난주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삭개오를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는데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언급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중간에는 사마리아 있다고 그랬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호남 민족이 됐어요.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영혼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만난 그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몰라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에요. 따가운 시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그것이 늘 마음의 죄책감이에요. 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채울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 가운데서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에 대한 상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물을 좀 달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 대화 끝에 예수님은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이 대답하죠.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도 하면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언제 또 남편이 없는 상황이 될지 몰라요. 현실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살려고 먹기는 먹는데 이게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표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여인이 한국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막막한 상황 중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던 자신의 죄책감으로 가려두었던 이 죄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다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바른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가려졌던 죄, 숨겨놨던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그녀의 죄가 무엇인지 다 아셨어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이유는요, 그것은 이전의 남자들과도 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그동안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늘 마음에 이러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못한 영적인 메마름을 육체적인 충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린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의 마음을 열어줄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뒤에도 보지만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피자 광고 한 문구를 봤는데요. 그런 광고였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진정한 피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피자 헛드셨습니다. 어느 회사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예배 헛들이셨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에 대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가려졌던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 죄를 숨기고 사느나 너무 힘든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회복되어도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으면 온전한 회복이 못 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일 많이 가지고 나온 것이 죄일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아마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죄를 쌓아뒀습니까? 이 죄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회개의 입술이 터지지 않으면 가지고 온 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내 삶이 더 버거워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회복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온 죄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는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뜻은요, 내 마음의 죄를 불러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마음에 있는 그 5번의 죄, 6번의 죄, 이 모든 죄를 불러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죄로 가려진 예배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죄가 씻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 위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누구에게 위로가 내려올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없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밝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내가 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죄를 그냥 가지고 돌아가면은요, 마치 이 여인이 사람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사람 없는 은밀한 죄를 즐기려고 할 겁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서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던 이 마음의 죄, 이것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더 이상 이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풀리지 않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봅니다.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느냐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왜 나왔냐면 에스겔 말씀드렸죠. 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막 힘겨워요. 다 황무지가 됐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끌어와야 되고 흙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우리가 당신들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합 민족이에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을 통해서 함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뿌리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도와준다고 그랬는데도 거절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자기네 땅에 그리심이라는 산에 성소를 세웁니다.
자기네 땅 그리심산에 성소를 세워요. 거기서 예배의 거처를 세우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이 말씀이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예배의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뭐죠?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 역시 중요합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느 때에 예배에 만족이 있을까요? 물론 그들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만족이 있냐면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랬어.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야. 장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장소에.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틀렸어. 저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잘못된 장소야.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장소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성전을 마당만 밟고 다녀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하늘 상급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상을 스스로 마련해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데요, 이 자리가 만족이 아닙니다.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딱 앉아 있어요.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성전에 나와 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은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그냥 자리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뿌리치고 나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데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를 못 받기도 하고 그냥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됐다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게 만족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임을 알고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사모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예배에 합당한 은혜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드릴 때에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살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샅샅이 뒤져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드릴 바른 예배 세 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그 기준을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쉽게 접근이 되지 않으실 텐데 반대말로 하면 쉬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의 반대말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가끔 하시죠? 오늘은 예배가 잘 됐어. 때로는 오늘은 예배가 잘 안 됐어. 이게 뭐죠? 내 마음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예배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있거나 뭐 다른 것이 있거나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거나 어떤 때는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오늘은 그냥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예배 드리기 싫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예배의 능력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뜬구름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은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능력인가를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말하고 싶어져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던 이 여인이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의 능력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인생의 공허함 다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주님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요 말할 수 있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경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뭐 생명처럼 여겼던 물동이 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전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데 여인이요 당신이 그동안 우리에게 해준 그 전도의 말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이젠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변화돼서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배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내가 예배 잘 드렸더니 정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건 예배의 능력이야 라고 우리 서로가 간증하는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향기거든요.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예배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건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는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닿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된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말씀이 남아 있지 않다. 그 말씀은 다 사탄이 쪼아먹은 겁니다. 사탄이 낚아채 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공중에 새가 와서 먹듯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사탄이 다 낚아채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 없이 공허한 상태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혼의 공허함을 육체로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요, 영혼의 공허함을 자꾸 육체로 채우려고 합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만족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본인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면 우리의 몸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꼭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라도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전과 함께 세워졌듯이 우리의 삶도 바른 예배로 잘 세워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모든 회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바른 예배는 첫 번째, 죄가 드러나는 예배예요.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가지고 온 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억눌려서 살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는 예배, 그래야 이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늘에 닿는 예배가 없었어요. 오늘도 그와 같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늘에 닿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